네, 지난 한 주간에 아주 뜨거운 여름이 막바지 열기를 뿜어내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비도 많이 내렸고요. 여러분은 여름의 끝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새로운 계절,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여름을 지나면서 비도 바람도 또 앞으로 혹시나 오게 될 태풍 이런 것들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불과 한 달 반이더라고요. 한 달 반 전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온 나라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어떤 곳은 또 그 이후에 많이 내린 비 때문에 그것이 단비가 되어서 큰 도움이 된 반면에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 수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나눌 말씀을 고민하는 차에 제가 한 과수원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게 과수원이야. 저희 농부 아저씨가 저렇게 과수원 열매를 저렇게 예쁘게 포장하고 있어. 막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지나가는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참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죠.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과수원 농부가 부지런히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듯이 예쁜 포장지로 과일을, 열매를 다 익지 않았죠. 익어가는 열매를 포장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그 열매의 한 나무에 좋게 200~300개 열매는 달린 것 같은데 그걸 하나하나 다 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농부가 옆에서 일하고 있는데 썩은 것처럼 보이는 열매는 미리 따버리고 그리고 처지고 상처난 가지는 미리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냥 두어도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멀쩡해 보이는 열매를 왜 딸까? 아니 저거 못 팔더라도 나중에 잘 익으면 따서 그냥 식구들끼리 나눠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참 저 농부도 굉장히 디테일하시다. 참 힘드시겠다. 뭐 저렇게까지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포도나무인 주님, 오늘 비유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인 주님께 나는 잘 붙어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그냥 농부의 손에 잘려져 나아가는 그런 가지인가?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키워가고 있는가? 농부가 보면 기뻐할 만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 있는지,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손질해야 되고 가지를 쳐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수원의 농부는요 3가지 기법으로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하네요. 첫 번째는 윗가지를 자른대요. 윗가지를 잘라야, 위로 삐쭉삐쭉 나오는 가지들을 잘라야 나무 모양을 잘 만들어 줌으로 해서 열매가 햇빛을 충분히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솎아낸다라고 해요. 이건 뭐냐 하면 마른 가지나 열매가 맺혀있지 않은 가지를 곁가지를 잘라내서 역시 햇빛이 안쪽으로 잘 들어오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눈을 자르는 것입니다. 눈을 자르기.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서 가지가 처지거나 부러지는 것을 예방하고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열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잘라주는 거라고 해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영적인 의미로 잘 비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여러분 안에 있는 가지들 어떻게 다듬고 가지치기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스스로 가지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스스로 가지를 쳐나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지치기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해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가지들, 하나님의 빛을 막고 있는 이런 가지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만의 윗가지를 잘라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농부가 3가지 방법으로 가지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윗가지를 쳐낸대요. 자, 우리의 영적인 윗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위에 있는 윗가지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고 충성을 다하지만 결국 교만이라는 윗가지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 저와 여러분들의 윗가지는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좋은 열매 맺겠다고 나 혼자 좋은 열매 맺으면 된다라고 키를 키우고 남보다 더 햇빛을 많이 보려고 위로 자라는 그런 윗가지들, 그것이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이 교만은 매우 교묘해요. 여러분은 교만하십니까? 저는 교만할까요? 나는 교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교만합니다, 그거 말고요, 이렇게 같이 지내시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제일 교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신가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교만은 매우 교묘한 거예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는 강한 믿음을 줍니다. 늘 저 사람은 참 교만해, 나 정도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마치 술이 가득 취한 사람이 나 안 취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술이 많이 취해 있는데 난 안 취했어, 난 괜찮아, 비틀비틀 하면서 난 괜찮아, 붙잡지 마, 나 부축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나는 취해 있는데, 나는 병들어 있는데 알 수 없는 상태,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나의 실제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사단의 책략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만치 않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겸손하다, 혹시 마음으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반발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주인이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행사를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그 바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출애굽기 9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세웠다. 바로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이 나타나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원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악랄한 바로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 파라오도 내가 세운 거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 감히 하나님한테 말대답을 한단 말이냐. 지음을 받은 우리가 지으신 분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대들 수 있겠느냐. 굉장히 교만함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들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부모님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말한 적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의 그 완악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따지느냐라고 탄식하며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항의하느냐? 너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니? 그건 모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에게 날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만큼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개탄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4절인데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다. 보아라, 그가 물레 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토기장이 손에서 망가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어떨까요?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토기장이 손에서 다시 확 망가지는 것을 본 거죠. 왜 저러지? 의아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거를 다른 그릇으로 다시 물레를 돌려가며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를 그렇게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가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으나 내가 보기에 다시 만들어야 됐다 생각하면 내가 다시 그것을 빚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우리 교만함을 계속해서 질책하며 경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보기에 좋지 않으면 망가뜨리고 뭉치고
다시 한 덩이 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물레를 돌려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자기 장인들, 여러분, 가마에서 도자기를 멋지게 구워서 도자기를 꺼내서 딱 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탁 깹니다. 저걸 왜 깨지? 조금 흠집 있는 거 우리 집에 주지. 이런 생각,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거 그렇게 비싼 거 아닌가? 굉장히 유명한 장인이 만든. 근데 그 장인은요, 가마에서 구워지다가 온도가 조금 달라져서 약간 색이 바랜 점이 하나 찍혀도요, 그 도자기는 부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점이 이물질이 묻은 그 도자기를 자기 이름을 걸고 팔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인의 명성에 손상을 입는 거죠. 우리의 교만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윗가지가 자라나서, 우리의 윗가지가 너무너무 자라나서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장인이 오늘은 그냥 내가 요거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는 슬쩍 팔까? 빼놓는 것처럼 우리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숨어서 하나님 얼굴 뒤에 잠시 숨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도자기 장인은 이거 왜 깨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물어보아도 잘 대답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없어요. 이거 왜 깨셨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아마 장인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후회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기뻐하시고 굉장히 복잡한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에 관한 묘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묘사가 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울부짖고 후회하고 화내는 하나님, 서로 너무 모순적이에요. 하나님도 어떨 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마 이런 의문점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모순되신 분이라면 만유의 주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의 분량으로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열심히 찬양하면서 예배했잖아요. 그 예배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성전을 나서면서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요만한 분량만큼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농부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더 정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멀쩡한 가지를 자르지? 내가 맺게 될 열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맺을 열매보다 내 열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만 건드셔? 왜 내 가지를 자르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여전히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 우리 모두는 수많은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현재의 삶을 해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현재의 삶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래의 삶을 그려갑니다. 우리가 진짜 복된 현재의 삶을 살고 또 풍성한 은혜의 미래의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만의 윗가지를 계속해서 잘라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교만의 윗가지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찬송의 고백이 있죠. 주께서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가 믿는 것은요, 최후 승리를 믿는 것이죠. 지금 내 안에 펼쳐져 있는 많은 현실의 복잡 다단한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해석하고 미래를 그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의 윗가지를 잘라내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오늘도 저도 이렇게 거룩한 주의 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제 안에 있는 교만의 가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감히 그 교만의 윗가지들을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열매를 맺는 첫 걸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열매를 위해서 스스로 힘써서 기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어두움의 일들을 솎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은 솎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만의 윗가지를 잘라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일들을,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어두움의 일들을 솎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죄를 짓게 하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내가 과거에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던, 그러나 채워줄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 그것들을 계속 꿈꾸고 그것들을 바라고 살아간다라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쉽다고 남겨두면요, 결코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상처난 약간 썩어 보이는, 새들이 쪼아서 거기가 썩고 있는 그 열매는요, 미리 다 따버려요. 그래야 그쪽으로 가야 될 양분들이 좋은 열매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의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있습니까? 내 과거의 모습이 아직도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분명한데 아직 그것들이 끊겨지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참 너무 많아서 어렵다. 그런 때도 있죠. 저도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청소년기 때 고민하던 내용들. 그건 아주 단편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덜어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마주보고 있지만 저희 안에는요, 우리가 비워내야 될 걸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또 생각났어요. 오늘은 찬송의 고백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뺏지 못해.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셨는, 지금은 은퇴하신 장로님이세요. 교회 앞장서서 모든 교회를 감당하셨고 온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 딱 하나, 저희가 생각할 때 딱 하나 아쉬운 것, 자녀들, 저희들도 공부도 잘했고 다 좋았습니다. 행복했고 평안했고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집에는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때로는 시험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대학을 제 손으로 다녔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또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청년들의 마음도 제가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만큼 저희 집이 참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너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에서 너무너무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 건축을 할 때가 되어서 저희 아버지 건축위원장을 맡아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세요.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을 하세요. 맞나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물질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을 다 드렸어요. 근데 얼마 안 되는 헌금이었어요. 교회가 은혜롭게 저희 아버지가 대신 공사 현장을 지키면서 새벽마다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바닥에 시멘트 포대를 끌어안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멋지게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멋지게 잘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입당 예배 때 제가 그때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퇴근을 하고 운전을 해서 얼른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에 칸막이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누군지 다 알죠. 제가 아기 때부터 다닌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들렸을까요? 저 정 장로, 안수 집사님 두 분이셨어요. 저 정 장로, 건축위원장이 건축 헌금을 제일 조금 하고 저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 그 이야기를 아들인 제가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때 대한민국 이제 군인으로서 이 피 끓는 심정으로 제가 그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앞장서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의견이 충돌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그 얘기가 제 마음에 꽂히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이 들으셨을 땐 교만한 마음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교회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이제 금액으로 어떤 책임을 논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돈의 양으로 많고 적음으로 은혜를, 책임을, 역할을 논하는 그런 때가 되었구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잊혀졌지만 전 아직도 그때의 그 목소리 사실 누군지도 알아요. 그러나 말하지 못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셨고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장로님 은퇴하시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그 두 분 집사님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장로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천벌받을 말을 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어두움의 일이에요. 제가 그 두 분을 제가 미워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막 용돈도 주셨던 분들이세요. 심지어 대학 갈 때 등록금 보태라고 막 돈도 주셨던 분이에요. 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세요? 아니라고? 저는 목회자이지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가지인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마치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처럼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하나님과 구원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심지어 내 생각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하나님, 가상의 천국, 가상의 가치, 기준을 만들어서 성경에도 근거가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위안을 받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확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1장 18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주인을 바꾸지 마라. 주객 전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속적인 욕망 속에서 나오는 것들 가지고 그대로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와서 그 마음 감추어 놓고 나한테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치를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중요합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중요합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을 적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쉽지만 나는 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대학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정확히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나의 만족과 어떤 사회적 욕구를 채우는 충전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 욕망, 죄의 그림자로 분명히 어두운데 그 어두움의 일들을 힘써서 솎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그의 회심 사건이 등장하죠. 어느 날 책을 들어 읽어라 라는 음성을 듣고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돼요. 로마서 13장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모습은 진짜 회심한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고백하기 직전에도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뭘까요?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어두움의 일들이 있습니까? 끊어내지 못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버려내야 되지만 여전히 발 한쪽 담그고 회색지대에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면,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후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 영혼은 탐욕에 못 견디고 진흙탕에 구르고 육욕에 쏠리던 일을 다 버리고 나의 작은 입술을 열어 자유롭게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부요 나의 건강이요 나의 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나이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도 여전히 육신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어두움의 일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목회자로서 주님 제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내려놓는다는 표현도 조금 포장된 거예요. 제가 다 포기하고 제가 나름 계획했던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다 포기하고 목회의 길을 간다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것이 어두움의 그림자입니다. 그게 제 교만이었던 거예요.
왜 내가 포기하고 그 길을 간다라고 생각할까? 아니죠. 내가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가는 거지. 저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으신가요? 주님, 제가 이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내려놓음이라는 책, 내용 참 좋은데요. 제목은 좀 잘 분별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내가 내려놓는다, 그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지만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어두움이더라고요. 주님 가라 하신 길 갔더니 제가 하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많은 것들 못하니 아쉽군요. 제가 꿈꾸던 20년, 앞으로 20년의 삶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 부러워하는 그런 코스도 밟아보고 나름대로 교만함, 나름대로 고개 빳빳이 들고 살아왔는데 라는 매우 세상적인 생각이 순간순간 저를 스쳐 지나감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 그거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 존재가 어두움의 일들을 솎아내고 빛의 갑옷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열매 맺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와 다툼의 눈을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눈을 빨리 잘라주어야 합니다. 빨리 자르면 자를수록 사랑의 열매는 더 통통하게 실하게 커갑니다. 누군가 여러분 가장 미워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직장에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속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눈을 자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사랑의 열매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요, 이 일 역시 얼른 알아보고 솎아내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교만의 윗가지처럼 어떤 눈이 시기와 다툼의 눈인지를 분별해내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멋진 전지 가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이게 가위예요. 전지 가위.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날카롭고 잘 드는 가위. 기도만 하면 오셔서 이 말씀 가지고 저희를 예쁘게 전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전지 가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시기와 다툼의 눈을 속히 잘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잘라내서 빨리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열매는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서 전지해 주시고 우리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로 바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줄기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가지는 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미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 가지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붙어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가지,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에 있고 없으므로 그게 진짠지 가짠지 나중에 판별하신대요.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하시죠.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짜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라면
돌이켜야 한다면 여러분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좀 상처가 났다면 과감히 잘라내고 때로는 힘들고 아픈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도 했으니까 어머니 얘기도 제가 원고에 없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영상으로 설교를 보시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여성 예배 때는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제가 잊지 못하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장난치다가 친구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서 제가 눈 위에가 찢어졌어요. 피가 철철철철 나는 거예요. 밑에 피가 막 떨어지고, 막 돌 던진 친구는 놀라서 도망가고, 집으로 도망가고, 저도 놀라서 부여잡고 집으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놀라셨죠. 돌을 맞아서 들어왔으니, 그쵸. 피를 막 이렇게 막 흘리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옷에도 막 피가 다 젖고, 어머니가 피를 막 급하게 수돗물로 막 씻어주시고, 병원을 가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꿰맸습니다. 꿰매고 반창고를 큰 걸 탁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이제 말씀이 없으신 거죠. 난 죽었다. 이것도 아픈데 집에 가면 또 맞는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보통이 아니신데, 교회에서만 천사이지 집에서는 보통이 아니신데. 그래서 집으로 오는 길에 자초지종을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장난치고 놀았길래 이렇게 된 거야? 제가 굉장히 지금 순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무서워서 그냥 자초지종을 그냥 얼버무리면서, 친구가 이렇게 놀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연탄을 떼던 시절 연탄재를 막 부셔갖고 서로 막 던지고 막 놀았거든요. 참 개구지게 장난을 치다가 어쨌든 그 얘기를 다 들으니까 당장 그 집 가자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질 텐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목소리가 데시벨이 크신데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이게 싸움이 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막 두려운 거예요. 그 집을 찾아갔어요. 하필 또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이에요. 초인종을 누르는데 개가 왕왕 짖고 막 이따만한 개가 안에서 짖고 있고. 그래서 듣고 이제 그분이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제 친구, 저에게 돌멩이를 던진 친구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우리 아들이 다쳤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보다 화를 안 내시고 꾹 참으시면서 눈물을 삼키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참을 가만히 있으시더니 꾹 참으시면서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위험한 장난은 다시는 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교양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에 조용히 돌아와서 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이거는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반지하 방이에요. 반지하 집을 들어가서 어머니가 신발을 벗고 탁 올라가셔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막 마루를 때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분을 못 참아서. 그렇게 우시고 나서 저를 혼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기 연탄집게로 벌써 맞았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얼른 들어가. 그래서 저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그냥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목회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 쭉 하시다가 그때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를. 우리 아들이 네 남편이 얼마나 개구진 줄 아냐고, 교회 바닥에 온 바닥을 기어다니고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 발목 잡아서 권사님이 어머야 놀라고,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그때 돌멩이를 맞았던 그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그냥 잊혀진 이야기가 됐죠. 그 장면은 기억이 나지만.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났다. 어떻게 돌멩이를 그렇게 맞춰놓고
그 집 엄마는 그렇게 별로 무반응인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너무너무 화가 났다. 그런데 내가 왜 참았는 줄 아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한테 이제 여러 격려의 말씀을 하시던 중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할 줄 알고 지금 생각해니 그때 정말 잘 참았구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부잣집 아줌마 나중에 엄마가 전도해서 교회 나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동네에서 예수 믿는 집으로 이미 다 알려졌고 네 아빠는 온 동네방네 우리 교회 오라고 선전을 하고 다녔는데 엄마가 가서 그렇게 난리를 쳤으면 내가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 아니었겠니?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스쳐 지나갔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작은 꼬맹이 아들을 옆에 세워두고 하나님의 음성이 순간 지나가면서 꾹 참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온 동네에 내가 예수님 전도하고 다녔는데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꾹 참고 나중에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멋진 열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뭐 제 이야기라서 이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뭐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열매의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걸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양육하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의 열매이다. 알려주십시오. 모든 권리와 모든 유익을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손해보고 줄 거 주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 포기가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속상한 것도 기억하시고 손해본 것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얼른 솎아내고 교만의 윗가지를 자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으십시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도저히 나는 지금 열매를 맺을 상황이 아니야. 태풍이 불고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어두움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능력으로 임하실 거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교만의 윗가지를 잘라내고 세상 욕망으로 말미암는 어두움의 일들을 솎아내고 시기와 다툼의 눈을 잘라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판단은 항상 참되고 선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환경과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항상 겸비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온전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